오늘 이제 7월 1일이기 때문에 우리 원네스 교회에 소속된 모든 성도들은 공식적인 예배에 넥타이를 안 매도 되고 정장을 하지 않아도 죄와 허물이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마스크는 어쩔 수 없이 껴야 되니까 편안하게 오늘 7월 1일부터 10월 말일까지는 편안하게 이제 편안한 차림으로 교회 오시면 돼요. 그렇다고 너무 집에 있을 때 차림으로 오지 말고 마태복음 19장입니다. (19장) 13절에서 15절까지 마태복음 19장 13절 15절 우리 세 절 같이 읽읍시다. 그때에 사람들이 예수께서 안수하고 기도해 주심을 바라고 어린아이들을 데리고 오매 제자들이 꾸짖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린아이들을 용납하고 내게 오는 것을 금하지 말라. 천국이 이런 사람의 것이니라 하시고 그들에게 안수하시고 거기를 떠나시니라. 아멘. 월요일 날 새벽에도 읽었고 또 오늘 또 읽고 이제 다음 주일 날도 또 읽겠지요. 그걸 보고 반복하는 신앙관이라고 그래요. 반복하는 신앙관. 그래야 치유가 돼. 잘못 오해하면 안 돼요. 예수 믿어도 치료가 안 되는 게 아니고 치료돼요. 치유를 반복해야 치료가 돼요. 치유를 반복해야. 그리고 치유를 반복해서 된 치료가 진짜 치료예요. 아시겠죠? 성경은 그 치료를 얘기하고 있는 거야. 치유가 계속 돼야 돼요, 여러분이. 아시겠죠? 그러니까 어느 정도 치유가 되면 되느냐면은 나는 병 안 나와도 돼. 이렇게 치유가 돼야 돼. 클로스비가 기도 제목이 하나 생겼다니까요. 눈 뜨지 않도록. 그게 치유예요. 그래 될 때 치료가 되기도 하고, 그렇죠? 그럼 이런 말 할 거 아닙니까? 아니 나는 치유됐는데 이제 병 안 나와도 괜찮은데 왜 병이 안 났지? 그런 말도 안 되는 소리를 지금 계속 하는 거예요. 그게 무슨 말인지 압니까? 이미 여러분이 나는 병 안 나와도 돼. 그게 병이 나아 있는 거예요. 그게. 꼭 병이 나야 된다. 그게 지금 치유가 안 됐다니까요. 쉽게 말하면 더 쉬운 말로 이겁니다. 예수가 그리스도 아니야.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치유가 계속, 여러분이 예배하러 나올 때마다 치유가 돼야 돼요. 어제 이제 우리 목사님, 친구 목사님들이 이제 오랜만에 이제 어제 목회자 부부 수련회로 이렇게 오랜만에 모여가지고 뭐 많이 모였지만은 또 이제 공식적인 모임 말고 별도로 모일 때는 또 우리끼리 모이잖아요. 모여가지고 이제 목사님 한 분이 그동안에 왜 안 모였냐 그랬더니 뭐 이렇게 한 40일 새벽 하면서 그러면서 뒷말이 성도들을 성령 받아라 이래야 된다면서. 내가요 이름은 말할 수가 없고 그래서 너하고 우리하고는 참 다른 게 있어. 그러니까 이제 이 목사님은 길을 쫑긋해서 들은 거예요. 다른 게 있다니까 자기가 지금 위에 있는 다른 것인 줄 알고 참 다른 게 있어. 그러니까 뭔데 그래요. 니는 계속 받으라 하고 우린 이미 받은 건 누리라 하고 참 다르다면서. 니처럼 해야 성도들이 열심히 해. 그렇죠? 그렇게 해야 성도들이 굉장히 열심히 하는 거예요. 막 받아라. 그래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는 내 말이
자기 하는 것을 잘했다고 칭찬하는 말이 아니거든. 그러니까는요, 약간 기분이 안 좋은 모양이더라고요. 이렇게. 계속 받으라 해가지고는요, 못 받아요. 이미 구원받은 순간에 다 받았어요. 그냥 뭔 말을 하면은 그냥 애들이 그러지 않습니까? 아무리 어른이 뭔 얘기하면은요, 그냥 넘어가 버리잖아요. 애들은. 그게 아니고, 구원은 여러분, 구원 받기 전에는 받을 게 많아요. 그런데 구원 받았단 말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는 거라니까요. 그렇죠? 여러분 속에다가 바다를 어떻게 다 집어넣겠어요? 여러분 속에다가 전 세계에 있는 산을 어떻게 다 집어넣겠어요? 그래서 그걸 못 집어넣으니까 그 주인 되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여러분들이 집을 다 들고 다닌다고 생각해 보세요. 지금 아파트 한 채를 내 거니까 들고 다녀. 땅도 뭐 많지는 않지만 한 50평 정도 들고 다니고 다 들고 다녀보세요. 어떻게 하나? 그냥 시청이나 관공서에 등기가 돼 있으니까 그게 내 거라니 등기 돼 있으니까. 근데 그거를 일일이 들고 다닌다고 생각해봐. 그게 어떻게 다 갖고 다니겠어? 다 주셨는데 내가 가지고 다닐 수가 없잖아요. 관리도 안 되고. 그러니까 관리인 천사 다 붙이고. 그게 관리인이요 천사가. 성경에 그렇게 되어 있잖아요. 히브리서 1장 14절 천사는 부리는 영으로서 구원받은 후사들을 섬기라고 보낸 영이 아니냐. 이렇게 관리인 붙여가지고 관리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게요. 얼른 쉽게 얘기해서 돈이 여러분들이 한 1조 있다 합시다. 하루에 1조 쓰겠어요? 못 써요. 아무리 많이 써봐야 그거 뭐 몇만 원 쓸 건데 1조를 갖고 다니면서 거기서 10,000원 쓰고 10,000원 쓰고 되겠어요? 잊어버리고 흘리고 도둑놈 끼고 그러지. 여러분들이 돈 없는 줄 확실히 알기 때문에 누가 돈 빌려달라는 말 안 하는 거예요. 사기꾼들이. 있는 줄 알아보세요. 빌려달라 하지. 그런데 사실은 그 사람이 못 본 겁니다. 있는데 빌려달라는 말을 못 한 겁니다. 관리인이 따로 있기 때문에. 그래서 다 받으세요. 성경이 뭐냐면은 우리가 이미 그리스도 안에서 받은 것을 기록해 놓은 거예요. 이게 여러분들 재산 기록 목록이에요. 아시겠죠? 그만큼 다 받은 거라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 이렇게. 그래서 뭐만 하면 되냐면은 계속 반복하는 신앙관만 가지고 있으면 돼요. 첫째는 다른 응답이 있다라는 신앙관. 누구하고 다른 응답? 불신자하고 나하고는 확실하게 다른 응답이 있다는 신앙관. 응답이 달라요. 여러분들이 전도하기 위해서 그 사람한테 그냥 극단적인 얘기를 못하지. 사실 그 사람 전도할 대상이 아니라면요, 극단적인 표현 써도 돼. 니하고 나하고 달라. 그래 버리면 돼요. 니하고 나하고 달라. 자꾸 뭐 자랑하잖아요. 뭐 이렇게 뻔내 쌓고. 니하고 나하고 달라. 응답이 달라. 그리고 계속 받은 응답을 반복하는 신앙관. 그게 있어야 된다니까요. 자, 이번 주 제목이 왜 후대냐면은 자녀 그러면은 내 자녀만 생각하니까. 자녀라고 그러면 내 자녀만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후대를 키우는 목적과 목표, 후대를 키우는 목적과 목표. 오늘 이 13절 말씀 보면은요, 그때의 사람들이 예수께서 안수하고 기도해 주심을 바라고, 예수님께서 좀 이렇게 우리 아이를 좀 이렇게 기도해 주고, 여기서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고 이거를 여러분 개인적으로 이렇게 응용을 할 수가 있어요. 메시지 주시기를 기대하고 뭐 이렇게 할 수도 있고요. 그렇죠? 기도해 주기를 바라고.
내가 여러분 자녀에게 기도를 10번, 100번 해준 것보다 메시지 주는 것이 훨씬 성경적으로 축복하는 거예요. 그거예요. 여기서는 기도해 줌을 바라고 그랬지만은 뭐지요? 뭐 메시지 주심을 바라고, 뭐 아니면 인턴십을 바라고, 뭐 이럴 수 있단 말이에요. 이제 인생을 놓고 포럼해 주시기를 바라고, 이제 그렇게 나와야지. 이제 그렇게 그걸 바라고 아이들 데려왔어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꾸짖는 거예요. 애들을. 부모도 꾸짖고 애도 꾸짖고. 그러니까 뭐라고 꾸짖었겠어요? 뭐 애들을 여기 데려오냐고 막 이랬겠죠. 그렇죠? 얘들이 무슨 철학이도 나 가서 공부해야지. 그런 말이요. 꾸짖는단 말, 욕하고 쫓아내버렸단 말이 아니고 얘들은 여기 오는 게 아니야. 이렇게. 그럼 여러분, 여기 계신 분들은 지금 여러분 자녀가 교회에 오지 않기를 바라는 사람은 한 명도 없잖아요. 다 얘들이 주일날 교회 나오길 바라죠. 그럼 이 말씀이 여러분하고 아무 관계가 없는 말씀이죠. 그죠? 자, 나는 우리 아이를 교회에 오게 하고 있기는 있지만은 이럴 수 있거든요. 전도는 내가 하고, 그래서 전도는 내가 할 거니까 너는 훌륭한 사람이 되라. 이럴 수 있어요. 여러분. 그러면 내 자녀를 교회에 데리고 왔다 할지라도 어떤 영적인 의미로서는요, 그 자녀를 교회에 왜 왔냐고 꾸짖는 거나 똑같은 거예요. 아시겠어요? 이런 부모 있지 않습니까? 내가 교회 죽도록 헌신했는데 내 자녀가 왜 저래 됐지? 그게 무슨 말이냐면, 왜 그런지 압니까? 본인은 죽도록 충성할 것이니까 내 자녀는 영적으로 성장할 필요 없이 세상에서 기대하는 쪽으로 탑이 되도록 기도하고 소원했기 때문에 그래요. 그게요. 그러니까 전에 유목사님 그런 얘기 안 합니까? 부산에 이제 어느 그 약사 권사님인데 자기는 교회 죽도록 헌신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아이가 그 이제 대학 고3인데 이제 고등학교 들어가면서부터 애한테 공부하라는 거예요. 교회는 대학 들어가고부터 교회 나오면 된다. 공부하라고, 이제 주일날도 공부하라고, 학원 보내고 이렇게. 그래가 서울대 들어갔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의사 됐어. 병원 개업했어. 이제 엄마 가가지고, 자, 이제는 교회 나가야지. 나가겠어요? 그러더라고, 안 합니까? 어머니가 주일날 교회 안 나가도 된다고 가르쳤지 않습니까? 그 얘기입니다, 여러분. 그게. 그러니까 내가 전도 현장 가고 내가 하나님 앞에 헌신 열심히 하면은 내 자녀는 저절로 복 받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 말은 내 자식이 교회 오는 것을 꾸짖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아시겠지요? 그래서 그냥 쉬운 단어로 렘넌트를 전도자로 키우라, 그 말이잖아요. 이렇게 못 키우면 교회 아무리 데리고 다니고 교회 그러지만은 뭐 들어왔어, 뭐 왔어, 그런 말이에요. 응? 뭐라게 교회 와 있어, 이런 건 똑같은 거예요. 전도자로 키우지 않는다면요. 그게. 자, 긴 얘기는 주일날 하면 되겠고요. 그거요, 진짜입니다, 여러분. 잘 점검해 봐야 돼요, 진짜로. 내 속에. 잘 점검해 봐야 돼. 그렇다고 해서 애들을 막 무조건 주일날도 회사 출근하는 사람도 있잖아요. 직장에 가야 될 사람도 있고. 또 직장 회사 직원이 아니더라도 지금 학생 신분이라도 주일날 교회에 오지 않고 꼭 가야 될 때가 있어. 선생님이 부른다. 그럼 가야지. 근데 막 그것저것 보지 않고 안 돼! 무조건 교회 가야 돼. 그거는 이제 그렇게 하라는 말은 아니고, 그렇게 하라는 말은 아니고, 누가 안 보고 말 안 해도 내 속에 있어요. 내 속에 있어. 내 자식을 세상 탑으로 키우려고 하는지
그리고 전도, 헌신 이런 거는 나로 만족해. 이렇게. 그렇지 않습니까? 아니, 나만 헌신하면 되지. 내 자식까지 어떻게. 그렇지 않습니까? 내만 헌신하면 되지. 얼마나 그 교회 헌신하고 그게 힘들었으면. 나만 헌신하면 되지. 내 자식까지 어떻게 그렇게 힘든 일을 시켜. 이런 식이란 말이에요. 왜? 속이 없어서 웃어요? 자, 이번 전도학. 이제 여러분 계속 뭐 하나 생각하면 되냐면요. 이거 생각하세요. 빈 곳. 빈 곳. 이번 이제 목회자 부부 수련회에도 똑같이 계속 빈 곳. 237 빈 곳, 교회 빈 곳, 현장 빈 곳. 이제 1강, 2강, 3강 했는데 1강, 237 빈 곳, 2강, 교회 빈 곳. 이제 3강은 오늘 저녁에 해야 되는데 이제 미리 했어. 이제 현장 빈 곳. 그래서 계속 여러분 이렇게 기도하세요. 빈 곳. 그래서 바벨론과 이번 전도학 제목이 바벨론과 세계 복음화거든요. 그러면 이거를 여러분이 응용을 잘해야 돼요. 빈 곳. 아, 여기가 빈 곳이야, 바벨론. 그죠? 빈 곳. 그러면은 그곳이 곧 세계 복음화예요. 빈 곳. 이번 전도학 메시지를 가지고 이 빈 곳을 가지고 응용을 하자면은 바벨론이 어디냐? 빈 곳. 그럼 그냥 나오지 않습니까? 유다인들이 바벨론에 포로로 끌려갔는데 포로로 간 게 아니고 빈 곳으로 간 거예요. 그렇죠? 못 보니까 하나님이 포로라는 그런 이제 모양으로, 실제 포로는 아닌데 포로라는 모양새를 가지고 빈 곳으로 끌고 간 거예요. 그래서 오늘 여기 계신 여러분들은 절대 포로가 되거나 망하거나 그럴 수가 없는 겁니다. 신분 자체가요. 아시겠죠? 신분 자체가 망할 수 있는 신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함께하는 자 어떻게 하나님 망합니까? 하나님 망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내가 늘 성경 읽으면서 우스운 곳이 한 곳이 있어요. 제자들하고 예수님하고 배 타고 예수님은 배 고물에 주무셨단 말이야. 풍랑이 일고 막 파도가 치고 하니까 배가 뒤집힐 상황이잖아요. 제자들이 뭐라 하죠? 주님 깨우잖아요. 주님 우리가 죽게 생겼습니다. 아니 배 뒤집히시면 주님하고 같이 뒤집힐 건데, 그죠? 죽게 생겼습니다. 그냥 편히 주무시면 돼. 주님 옆에서. 그게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신분 자체가 포로 될 수 있는 신분이 아닙니다. 포로처럼 보일 뿐이에요. 빈 곳으로 갔단 말이에요. 그게 곧 세계복음화예요. 이렇게. 그러니까 그 당시에 최고의 나라, 전 세계 뉴스화 될 수 있는 나라가 바벨론이잖아요. 뭔 사건 하나 터지면 전 세계로 이게 뉴스화 될 수 있는. 그래서 바벨론입니다. 그래서 세계복음화가 말이에요. 빈 곳. 이렇게. 절망의 현장인데 그게 절망의 현장이 아니에요.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서 얼마나 절망입니까? 그런데 그게 절망의 현장이 아니라 빈 곳을 보라고 말이에요. 빈 곳을 보라. 자, 언약 놓쳐버린 이스라엘. 그렇죠?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포로로 끌려간 거죠. 그런데 실상은 또 언약이 필요한 바벨론. 언약 놓쳐버린 이스라엘, 언약이 필요한 바벨론. 그게 빈 곳이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복음 가진 것이 확실하다면, 그렇죠? 하나님 자녀가 확실하다면은 혹시라도 여러분들에게 어려움 올 수 있어요. 근데 그 어려움이 아니고 어디를 보라고? 어려움에 빠져 있는 그것을 보라 그 말이에요. 잠이 안 오지요. 잠자려고 애쓴다. 그게 아닙니다. 잠 안 오는 사람이 많겠구나. 그렇죠.
이야, 잠을 못 자는 사람이 많겠구나. 그거를 보라는 거잖아요. 그거를요. 그래서 절망의 현장이 아니라 뭐다? 언약을 놓친 이스라엘, 언약이 필요한 바벨론을 보라는 것이다. 여기에 하나님이 나를 뽑았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베드로전서 2장 9절 11절 택한 족속 왕 같은 제사장. 뭐 하려고 뽑았냐? 빛을 선전하라고. 그렇죠? 빈 곳에 가서 언약을 전달하라고. 빛을 선전하라고 불렀다. 자, 그래서 두 번째, 뜻을 정한 다니엘. 바벨론에 포로로 끌려갔는데 바벨론 느부갓네살 왕이 포로 중에서 아주 좀 지혜가 있고 괜찮은 엘리트들을 뽑은 거예요. 뽑아가지고 바벨론 교육을 시키려고요. 그래서 완전 바벨론화를 만들려고 하는 거죠, 이제. 이렇게. 그런데 여기서 왕이 내린 여러 가지 좋은 조건이라든가 음식을 안 먹기로 뜻을 정한 거예요. 왜 뜻을 정했겠죠? 뜻을 정한 이유는 뭘 알았기 때문이냐? 이 원인도 알았지만은 결과도 알고 있기 때문에 뜻을 딱 정한 겁니다. 어떻게? 이거는 우리가 포로도 아니요, 절망적인 상황도 아니요, 우리에게 하나님이 기회를 주신 것이다. 뜻을 정했다. 그 말은 미션을 찾은 겁니다. 이런 상황에서 미션을 찾은 거예요. 자, 그러면 이때부터서 모든 크고 작은 사건은 이겁니다. 복음화의 시간표. 세계 복음화의 현장 복음화의 더 근원적인 것은 나를 복음화하는 시간표예요. 그게. 그러니까 모든 사건입니다. 이렇게 이제 이게 절망이 아니고 그 현장을 보라는 것이구나. 말하면 빈 곳을 보라는 것이구나. 그럼 이게 하나님의 계획을 알았으니까 그걸 아는 사람들에게 기회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미션을 탁 잡고 뜻을 정했어. 그러면은 크고 작은 어떤 사건도 그거는 복음화의 시간표예요. 복음화의 시간표. 맨 먼저 여러분 어떤 일이 터지면은요, 나를 복음화하는 시간표입니다. 나를요. 그러면 이제 어떤 현장에서 문제가 생겼다. 현장 복음화 시간표. 막 시대적인 사건이 터졌다. 그거는 세계 복음화의 시간표. 어제 이제 우리 다락방 하는 이제 그 교회는 아닌데 일반 기존교회 이제 집사님인데 가다가 이렇게 이제 내가 통화를 하면서요. 이제 코로나19 요거 때문에 이제 뭐 목사님 교회는 어떻게 예배를 하세요? 그 자기 교회는 어떻게 예배를 드린다 뭐 이런저런 얘기하면서 그러면서 이제 물어보는 겁니다. 이게 언제까지 이제 이게 계속 될 것 같으며 이걸 어떻게 봐야 되냐 이제 그 말이에요. 어떻게 봐야 되겠느냐? 이거는요 코로나19 이거는 재앙인데 이 재앙은 하나님이 사용하는 도구예요. 재앙이라는 거는. 예를 들어서 막 여러분이 감기를 했다 그거 말고 근데 감기도 세계화되는 감기가 있잖아요. 전 세계가 막 같은 바이러스에 감염되고 막 이런 거. 이런 것들은 하나님이 사용하는 도구입니다. 재앙. 그래서 언제 이게 끝나느냐? 이 코로나 바이러스라는 재앙을 가지고 믿는 사람들은 빨리 하나님께 가까이 가야 돼요. 빨리. 하나님께 가까이 간단 말은 교회 좀 이제 결석자가 열심히 교회에 출석을 한다. 그게 가까이 가는 게 아니에요.
그리스도 오직 되는 것이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거예요. 뭐 찬양은 주께로 가까이 하면서 그게 주께로 가까이 하는 것이 뭔지도 몰라. 맨날 주께로 가까이 하면서 그게 그리스도화 되는 것이 주께로 가까이 가는 거예요. 그리고 불신자들은요, 빨리 하나님 만나야 돼요. 그게 이 재앙의 시대적인 하나님의 계획이라니까요. 그래서 절망이 아니고 절망의 현장을 보라는 거다. 그럼 이것이 우리에게는 기회다. 그게 미션이야. 그러면 그때부터서 크고 작은 사건을 싹 뭐 하라고 보고마. 그래서 먼저는 나 개인 보고마, 현장 보고마. 시대적인 문제는 그 시대 보고마입니다. 그래서 다니엘서 2장부터 사건 터지잖아요. 느부갓네살이 꿈꾸고 꿈에서 아무도 못하니까 다 잡아 죽이려 하죠. 그때 다니엘이 꿈에서 했잖아요. 3장 금 신상 세워놓고 절하라 하죠. 사드락 메삭 아벤느고 세 청년 안 했어요. 풀물 속에 들어갔잖아요. 그것 때문에 세계화됐어요. 또 4장은 벨사살, 4장은 또 느부갓네살 또 꿈꿨죠. 꿈에서 뭐 다니엘이 했죠. 그래가지고 완전히 다니엘이 이제 그 바벨론이라는 나라에서 굳히기가 들어가는 거예요. 이제 세 번째 자리에 오르게 되잖아요. 벨사살랑 벽에 큰 글씨 써져 있는데 누가 그걸 해석합니까? 해석 못하지. 다니엘이 했어요. 뭐라고 했죠? 왕을 하나님이 하나님 저울에 달아보니까 근수가 모자라. 근수 미단. 왕 시대는 끝났다. 그것도 그 벨사살 그것도 괜찮은 왕이죠. 왕 시대는 끝났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다니엘을요 높이잖아요. 다니엘이 섬기는 하나님을 섬기라고 하면서요. 그러니까 확실히 그래도 배운 것들은 좀 달라. 전단지 같아 보세요. 당장 죽여버려야지. 무시한 것들이. 그래가지고 6장 어떻게 됐어요? 다니엘이 왕 바로 다음 자리에 올라간 거예요. 그게요. 그 벨사살이 그렇게 해줬다니까요. 근데 이제 다른 원래 바벨론 사람들이 얼마나 눈꼴 사납겠어요. 그래 이제 총리 2명하고 다른 고관들이 다니엘을 죽일 이제 모의를 꾸민 거예요. 이제. 그래서 아무리 봐도 흠이 없거든. 근데 딱 흠은 하나밖에 없어요. 하나님께 늘 기도하는가. 그래서 다리오 왕한테 제안한 겁니다. 왕이여, 오늘 이후로 어떤 사람이나 다른 신에게 기도하면은, 뭘 구하면은 사자굴에 집어넣는 걸로 합시다. 왕이 얼마나 좋겠어요. 자기한테만 뭘 물어봐야 되고, 그렇죠? 자기 이름으로 뭘 해야 된다고 그러니까 오케이, 도장 찍어줬어요. 거기 다니엘을 걸려든 거예요. 어떻게 됐죠? 다니엘을 모의한 총리 2명, 거기에 합세한 고관, 싹 사자굴에 다니엘 대신 들어가서 죽었잖아요. 그러니까 열애 되면 여러분 이때부터 크고 작은 사건은 싹 복음화의 시간표다. 이렇게. 자, 렘넌트 메시지입니다. 자, 사무엘서를 이렇게 좀 이제 전체를 정리를 좀 했는데요. 첫째는 사무엘의 출생. 이건 뭐냐? 언약과 언약의 흐름 속에서 다른 말로 하면은 복음과 복음 운동을 놓고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것이다. 그렇죠? 여러분 자녀들한테요 확실하게 확 심어줘야 돼요. 복음. 그 복음이 세계화되어지는 이 언약과 언약의 흐름을 놓고 복음과 복음 운동을 놓고 하나님이 너를 부르신 것이다. 그게 사무엘이 출생이 주는 메시지야. 하나님이 너를 부른 거야. 자, 두 번째 뭐였죠? 부름받은 사무엘. 이제 하나님이 사무엘을 이제 콜링하죠. 부름받은 사무엘.
자, 어떻게 하나님이 사무엘을 부르셨느냐? 뭘로 불렀냐면요, 이렇게 불렀어요. 영적 서밋으로 사무엘을 부르셨어요. 영적 서밋으로. 아브라함을 부를 때도 원래부터 영적 서밋으로 부른 거예요. 원래부터였어요. 저와 여러분을 부를 때에도 영적 서밋으로 하나님이 불렀어요. 그렇잖아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미 영적 서밋이요. 우리의 신분 자체가 영적 서밋이요. 권세가 영적 서밋이요. 그게요. 이렇게 영적 서밋으로다. 그래서 너는 학교를 가든 친구를 만나러 가든 어디를 가든지 뭘로 가느냐? 영적 서밋으로 가는 것이다. 그렇죠? 그러니까 친구 집에 갈 때 네가 돈이 있으면은 뭐 빵 사가지고 가고 돈 없어도 영적 서밋으로 가면 돼. 그렇죠? 여러분들이 성도 가정을 방문한다 할 때 영적 서밋으로 가는 겁니다. 그러면 영적 서밋으로 간다 할 때에 그 내용이 뭐냐고 말이죠. 그 내용이 미션 가지고 가는 거예요. 미션 가지고. 유 목사님 안 그렇습니까? 예를 들어서 여러분 이웃집에 불신자 있어요. 그 집에 방문해서 그 집에 방문한 미션을 얘기해 줘야 돼요. 뭐라고요? 하나님이 가라 했다고. 언제 가라 했죠? 언제 가라 했어요? 성경에 가라 했잖아요. 그 미션 하나님이 가라 해서 왔다. 그것도 신비 그게 아닙니다, 여러분. 어떤 면에서는 여러분이 막 이렇게 졸고 있는데 김 집사 이웃집 가라. 그거는 진짜 그거는요 귀신 역사예요. 진짜 그거 99%는 귀신 역사라니까요. 성경에 가라 했잖아요. 이 성경 말씀을 가지고 가는 것이 성령 인도고 그게 하나님의 시간표인 거지. 그래서 미션 가지고 정확한 시간표 가지고요. 시간표 가지고. 시간표라는 것은 시간, 타임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계획을 얘기하는 거예요. 계획. 정확한 시간표를 가지고 포럼의 사람으로, 인생 포럼의 사람으로 가는 것이다. 그게 영적 서밋으로 가는 거야. 이렇게. 그럼 여러분 여기서 이후에 출생에서는요, 하나님이 복음과 복음 운동을 놓고 나를 불렀다고 했을 때는 모든 범사에 이게 나오는 겁니다. 당연성. 그렇게 나오는 겁니다. 당연한 것이다. 하나님이 요셉을 이 언약과 언약 운동을 놓고 불렀기 때문에 형들이 시기하고 노예로 저 종으로 감옥으로 가는 것은 당연한 거예요. 그렇죠. 이게 나오죠. 당연성. 그러면 지금 내가 해야 될 것이 뭐냐? 내게 필요한 게 뭐냐? 준비할 게 뭐냐? 필연성. 지금 할 게 뭐냐? 그러면 절대적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자, 세 번째는 사무엘이 미스바 운동을 했거든요. 이 미스바 운동이 뭐냐? 이거는 미션인데 시대 모든 일, 모든 현장에서 미션을 탁 찾는 겁니다. 미스바 운동. 그래서 저 블레셋이 계속 이스라엘 침공하잖아요. 거기다가 백성들은 우상을 버리라 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슨 막 형상, 우상 이런 걸 섬긴 게 아니에요. 그런 형상, 우상 그것이 아니고 여기서 사무엘이 우상을 버리고 온전히 하나님께 돌아올지니라. 그 우상은 여러 가지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만은 하나님이 주신 것보다 더 욕심나는 거 있어요. 그게 우상이에요. 그렇죠? 어떻게 보면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하면서 그리스도 말고 다른 방법을 붙잡는 그게 우상이에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리스도만 방법으로 주셨어요. 그게. 미스바 운동 미션 딱 잡았잖아요. 그 블레셋 시대의 미스바 운동 그걸로 끝입니다. 그걸로 뭐 군사를 키우거나 뭐 그런 것도 없잖아요. 미스바 운동했는데 이 미스바 운동 하나로 블레셋이 사무엘이 사는 한 동안에 이스라엘 경내에 들어오지 못했어요. 그동안 빼앗겼던 땅 다 차지해버리고. 미션. 그런데 이 시대에 미션 하나 딱 잡은 겁니다. 렘넌트.
그걸로 끝이에요, 사실. 그걸로 모든 것, 요즘 말로 하면 퉁친 거예요. 하나님이 그거 하나로 모든 것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뭐 사소한 것이 걸릴 때 있잖아요. 그게 왜 그런지 압니까? 미션을 못 붙잡아서 그런 겁니다. 사소한 것에 막 걸려들잖아요. 그게요. 하나님께서 걸려들게 하는 겁니다. 왜? 미션이 없으니까 그거라도 걸려들어야지. 그래야 그거라도 놓고 살지, 신앙생활을. 옛날에 뭐 그런 말이 있더라고요. 옛날에 어른들이요, 뭐 가부 보고 뭐 옷이라도 타라고, 옷. 산에 올라가면 온나무 있잖아요. 온나무. 그럼 이 살에 옷 타면은 막 여름에 얼마나 가려워요. 그러니까 가부는 옷이라도 옮으라고. 그거라도 긋고 있게. 아니, 없이 그거라도 긁으라고. 그게 무슨 말이냐, 여러분. 미션이 없으면은요, 하나님이 신경 쓸 만한 것을 하나 만들어 놓는다니까. 그거라도 붙잡고 신앙생활 하라고. 그게요. 그게 막, 제 얘기 참고 잘하고 응용을 잘해봐야 돼요. 이게 지금 내가 이러고 있어야 되나? 왜? 미션이 없으니까 이러고 있어야 되나? 그거라도 붙잡고 거기에 평생 빠져서 살아야지 어쩌겠어요. 그게 미션, 미스바 운동, 그걸로 끝이요. 이걸로 딱 땡친 거예요. 사무엘하고는요. 사무엘에 무슨 흠이 없고 없었겠어요. 다 인간인데. 다 흠이 있고 약점이 있고 다 있지. 그런데 미스바 운동 하나로 땡친 거예요. 자, 마지막 시간이 뭐였냐면은 사무엘의 업적이죠. 업적. 사무엘의 업적. 그 이제 쭉 나오지 않습니까? 엘리에게 메시지를 전달했고, 엘리 사망 후에 제사장 겸 사사. 그리고 미스바, 미스바 운동하고요. 그러면서 베델, 길갈, 미스바를 돌면서 자기 집은 라마인데 길갈, 미스바, 이렇게 베델을 돌면서 순회 사역했고, 그러면서 사울왕 세우고 다윗왕 세웠단 말이에요. 그게 사무엘의 업적이거든요. 이거를요, 크게 세 가지로 나누면은 엘리 제사장에게 메시지를 전달했다. 교회하고 관계 있잖아요. 교회. 그러니까 유 목사님이 지금 전 세계, 전국 세계 목회자들에게 지금 메시지를 이렇게 전달하고 있다는 말은 교회를 살리는 거예요, 그게요. 교회를 살리고요. 그리고 엘리 제사장이 죽고 난 이후에 사무엘이 제사장 겸 사사가 됐어요. 그리고 이제 드디어 미스바 운동을 했어요. 이게 뭐냐? 업적을 세 파트로 나누면 교회를 살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자녀는 나중에 교회 중직자가 되거나 아니면 영적인 지도자가 됐을 때에 교회 살리는 이런 포럼이 돼야 돼요. 교회 살리는 포럼. 저는 여러분들이 어디서 누가 뭔 얘기를 한지는 모릅니다만은, 알 수 없는 거고, 누가 보고한 사람도 없고, 그런데 모릅니다만은, 여러분들이 어디서 모였을 때 내가 포럼하고 있는 내용이 교회를 살리는 것이 주인 것인지만 자꾸 확인하면 돼요. 늘 교회 살리는 포럼을 해야 돼요. 교회 살리는 포럼. 그것만 확인해도 돼요. 자, 두 번째는 뭐였냐면은, 원래 사무엘 집은 사무엘상 7장 14, 15, 16절에 보면은 사무엘 집은 원래 라마라는 곳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살아날 동안에 이스라엘을 다스리면서 해마다 라마 자기 집에서 베델, 길가, 미스바를 순회하는 순회 사역을 했어요. 그 말은 현장을 살리는 포럼을 갖고 있었다고 말이에요. 여러분들은 지금 당장 이걸 가지고 있어야 되고요. 그렇죠? 우리 기성세대는 지금 이거 가지고 있어야 돼요. 교회 살리는 포럼, 명령 살리는 포럼 갖고 있어야 되고, 여러분 자녀, 우리 후대들에게는 앞으로 우리 후대가 성장했을 때 교회 살리고 현장 살릴 수 있는 포럼을 준비하고 있어야 돼요.
현령 살리는 포럼.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는 사울왕을 세우고 다윗왕을 세웠잖아요. 그럼 이게 뭐죠? 이거는 렘넌트 살리는 포럼. 이걸 갖고 있어야 돼요. 자, 렘넌트 살리는 포럼이라 그 말은 이제 그야말로 3팀의 포럼입니다. 3팀. 렘넌트에게 미션도 줄 수 있어야 되고요. 렘넌트를 인턴십 할 수도 있어야 되고, 그리고 인생 전체를 놓고 렘넌트를 놓고 포럼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미션 주는 서밋팀, 인턴십 할 수 있는 전문팀, 그리고 인생을 놓고 인생 포럼할 수 있는 헌신팀, 요 3팀의 응답입니다. 이렇게 사무엘을 통해서 본 응답이다 그 말이야. 이게요. 그래서 바울이 디모데후서 2장 1절에 내 아들아, 그러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속에서 강하고 농부로 군사로 경기하는 자로, 이렇게. 자, 그러면 이번 주 여러분들이 렘넌트 현장을 놓고, 이것도 다 포럼입니다. 다 포럼인데, 이거는 이제 이번 주 내용이라면은 이제 근본주에 여러분들이 조금 렘넌트라고 이제 해줘야 될 포럼. 그게 나는 렘넌트다. 이 포럼입니다. 나는 렘넌트다. 그럼 여기서 나는 렘넌트다 했을 때에, 나는 렘넌트다라는 포럼의 핵심이 뭐냐면은, 나는 렘넌트다 그랬을 때에 이런 말입니다. 내 뿌리는 그리스도다. 그 포럼이란 말이에요. 나는 렘넌트다. 그럼 렘넌트, I am 렘넌트, you are the 렘넌트. 그 렘넌트 그 포럼이 뭐냐? 내 뿌리, 너의 뿌리는 그리스도다라는 포럼이 렘넌트 포럼이라고 말이야. 나는 렘넌트다. 뿌리가 그리스도다. 그리고 구루터기, 무슨 말이죠? 남은 자, 그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순, 남는 자, 나무, 남을 자, 숲, 남길 자. 이걸 가지고 렘넌트 포럼을 좀 해주란 말이에요. 이렇게 같이. 그러면 이제 렘넌트의 언약의 여정을 포럼하세요. 언약의 여정. CVDIP를 가지고요. 나의 언약, 복음, 예수 그리스도. 렘넌트의 비전, 세계복음. 렘넌트의 꿈, 이거는 여러 가지로 이제 해석할 수 있겠죠. 나의 시간, 이걸 놓고 24. 그러면 이미지, 하나님의 시간이 와요. 25. 그러면 요 나의 시간과 하나님의 시간을 가지고 플렉티시, 가장 여기서 키가 뭐냐? 그게 바로 오늘 그 말이에요. 나의 24, 하나님의 25. 이걸 놓고 가장 중요한 게 오늘입니다. 오늘을 뭘로 만들어라? 오늘을 작품으로 만들어라. 렘넌트 언약의 여정. 이걸 포럼하라고 말해요. 이렇게. 그러면 세 번째 무슨 포럼이죠? 렘넌트의 체험입니다. 렘넌트의 체험. 체험이 오게 돼 있다. 무슨 체험이냐? 오직. 이렇게 체험이 오게 돼 있어요. 오직. 그 다음에 윌성, 유니크, 그리고 재창조, 리크레이션. 이렇게 이게 실제 체험이 되어버리면은 요게 우리 렘넌트 삶의 시스템이 되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hours 이렇게 딱 시스템, 체험을 해야 시스템이 되는 거예요. 체험이 안 되니까 시스템이 될 수가 없죠. 오늘 여기 있는 여러분들도 이 체험이 반드시 와야 돼요. 오직. 그래, 나는 오직이면 돼. 그게 아니죠. 오직이기 때문에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어요. 오직이기 때문에 그 오직이 체험돼.
자, 2부. 치료와 치유 그랬죠? 치료와 치유. 서론 부분은 이제 한 거고요. 치유와 치료와 치유인데 이거는 이제 어떻게 보면 여러분 신앙관 문제예요. 신앙관. 그래서 어떤 신앙관을 가지면 되겠냐면은 요 신앙관을 가지면 됩니다. 응답이 다르다라는 신앙관. 불신자하고 여러분하고는요 응답이 달라요. 여러분들이 불신자가 잘 되는 것으로 부럽다. 참 진짜요. 말할 수는 없고 진짜죠. 어떻게 그 응답이 같습니까? 우리 응답과 그 사람 응답과 다릅니다, 여러분. 응답이 다르지. 그래서 시편 37편에 악인의 형통함을 부러워하지 말았죠. 어떻게 된다고? 여름날에 베인 풀. 그렇죠. 여름날 풀 배봤어요? 응? 우리 양존사 풀 많이 배봤겠지만 이렇게. 5, 6월이 아니죠. 요즘은 여름이 좀 7, 8월이잖아요. 그 여름 더운 날 논둑에 풀을 베고 산에 가서 풀 베놓고 돌아서면 말라서요. 돌아서 베놓고 한 5m 가면은 불 질러도 불 탈 정도로 타버려. 말라버려. 그렇게 돼. 꼭 그렇게 안 돼도 상관없어요. 그거는요. 끝까지 불을 가지고 죽었다. 응답이 달라요. 그 사람들은 죽자마자 응답이 지옥이요. 우리는 죽음의 응답이 천국. 응답이 달라요. 응답 자체가. 우리가 가진 응답은 마태복음 16장 17절 19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할 것이요. 이 응답입니다, 여러분. 음부의 권세가 못 이겨요. 우리가 가진 응답은요. 그러니까 응답이 다르다라는 신앙관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많은 얘기를 했습니다만 여러분이 시편 127편 여기 이제 스피리추얼 서밋 타임 그 내용을 제가 한 6개 정도 얘기를 했는데요. 이거 하나만 시편 127편. 그 제목이 잠이요. 슬리핑, 잠.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에게 잠을 주시는도다 그랬거든요. 그런데 지금 우리 교회 안에도 잠 못 자고 불면증을 시달리는 사람 많이 있거든요. 그러면 하나님 사랑 안 한단 말이냐? 그 말이 아니에요. 일반적인 불신자들이 말하는 잠은 슬리핑 타임이에요. 그래서 이제 나오지 않습니까? 광고에 이거 하나를 먹었더니 10시부터 7시까지 푹 잤어요. 이렇게 이제 광고 나오잖아요. 그 약선들 하나 하고. 그게 하나님 주시는 잠입니까? 머리, 베개, 배담을 잡고 코 건다면서. 그 잠 그렇게 많이 자서 뭐 할 건데. 그 잠이 아니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잠은 이 잠입니다. 오직의 잠. 오직 타임을 갖는 게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에게 주시는 잠이에요. 그게. 응답이 다르다니까요. 응답이 달라요. 그래서 시편 127편 여러분 읽어보면요 얼른 이해가 안 될 거예요. 이게 잠 얘기하고 사랑하는 자에게 잠 주시고 그 다음에 탁 끊어져가지고 또 애들 얘기 나오거든요. 이런 자녀가 많으면 장사의 수중에 화살 같고 그게 나온다. 잠 얘기 나오고 애들 얘기 나오고요. 그 말입니다, 여러분. 잠 잘 자는 아이로 키워라. 하나님이 주시는 잠을 잘 자는 아이로 오직의 타임을 갖는 아이로 키우라 그 말이에요. 잠둥이 키우지 말고. 그러니까 그 얘기입니다. 응답이 다르다. 요 신앙관. 자, 그러면서 두 번째가 뭐지요? 반복입니다. 반복. 치유를 반복하는 신앙관입니다. 치유를 계속 반복해야 돼요. 치유. 지금 제가 요 얘기하고 있지만은
이걸 여러분들이요, 확실하게 메시지를 다 붙잡아요. 왜냐하면은 지금은 안 그럽니다만은요, 몇 년 전에도 저도 계속 치유, 복음, 계속 복음 누리고 다 가졌다 이 하다가도 해결 안 되는 문제가 있다니까. 그러니까 이미 여러분, 문제가 해결 안 되는 문제가 있다니까. 이것부터가 이미 틀린 거예요, 지금요. 그렇게 보인다는 것 자체가. 문제가 해결이 안 되는 걸로 본 자체가 이미 틀려 있잖아요. 그게 그렇게 보이니까는 금식을 한 며칠 해봐. 이렇게 간 겁니다, 이제. 그게요. 치유 계속 끝났고, 문제 아니고, 남은 건 이제 우리가 이 복음 운동 하는 거고, 어디든 증인으로. 그랬다가도 요게 계속 오래 가면은, 이게 왜 문제가 해결이 안 되지? 그걸 벌써 이미 그 생각 자체가 틀린 겁니다. 문제로 보고 있었다는 거예요, 지금까지. 그래가지고는 옛날에 신앙생활 하던 방법이 있지 않습니까? 금식 며칠 해봐. 이러다가 정신 차려 그러죠, 이제. 물론 여러분들이 진짜 하나님의 응답을 놓고 밥 먹을 시간도 없어서 막 집중해야 될 때 있어요. 그리고 이제 건강을 놓고도 조금 이제 그 음식을 절제해야 될 그런 때가 있어요. 그런데 금식한다고 응답해 주시는 신앙은 버리면 돼요. 굶는다고 응답한다? 옛날에 얼마나 이해를 시켜주는지요. 애들이 엄마한테 뭐 달라 해고 안 주면은 지방 들어가지고 문고리 잠그고 밥 안 먹고 있어봐라. 엄마가 들어준다. 그럼 하나님 앞에 금식하면서 기도해봐라. 하나님 들어주신다. 이런 식으로. 그렇지? 아닙니다, 여러분. 계속 치유를 계속 반복하세요. 계속 치유를 반복하다가 치료가 되기도 하고요. 그리고 치료가 안 돼도 치유를 반복한다는 것은 이미 치료된 거예요. 자, 그러니까 마태복음 9장 1절에서 8절에 중풍병자, 예수님께서 이 중풍병자에게 뭐라 하죠? 작은 자야 안심하라, 내 제사함을 받아. 중풍병자인데 중풍병을 고쳐줘야지, 치료해줘야지. 예수님은 뭐 했죠? 치유해 주신 거예요. 치유. 중풍병 고치는 것이 치료고, 소자야 내 제삼 받았느니라, 그게 치유라니까. 예수님께서 치유를 해줬어요. 그럼 여러분 그렇게 묻겠지요. 작은 자야 안심하라, 내 제삼 받았느니라 그래놓고 그 다음이 뭐죠? 네 의자를 들고 일어나 걸어가라. 그래서 걸어간 겁니다. 아니 목사님, 그 안진뱅이도 치료됐지 않습니까? 치료됐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 중풍병자하고 같이 있을 시간이 상당 시간이 있었다면 거기서 안 일으켜줍니다. 예수님이 또 다른 데로 가야 되기 때문에, 또다시 만날 수 없는 사람이기 때문에 치유와 치료를 동시에 하신 거예요. 아시겠어요? 치유와 치료를 동시에 하신 것이지, 한 달만 이 사람하고 같이 있을 여유로운 시간이 있었다면 그날 안 고쳐줍니다. 계속 제3에 대한 이 비밀이 이해될 때까지 지속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게 이해됐을 때에 네 자리를 들고 일어나 걸어가 라고 하시는 거예요. 시간이 안 되니까, 바로 가야 되니까, 바로 치유와 치료가 동시에 일어났단 말이에요. 오늘 이 말씀을 보고 여러분들이 예수님이 병을 고치셨구나, 치료하셨구나, 50% 이해하신 거예요. 아시겠죠? 이걸 보고 예수가 그리스도구나, 100% 이해한 거예요. 예수님이 병 고치셨네, 50% 이해했어요. 그걸 보고 예수가 그리스도구나, 100% 이해했어요. 치유를 뭐 해라? 치유를 반복하는 신앙관. 그게요. 자, 도전이라고 했는데 여기서도 또 오해할 수 있거든요. 이 제목만 잡으면은 도전? 치료에서 치유를 하고 안 맞는 말이에요. 도전. 어디에 도전하느냐? 문화인데, 흑암문화. 그 말이 렘넌트라는 말이에요. 그걸 보고 치유라고 하는 겁니다.
치유. 문화에 도전하는데, 흑암 문화에 도전하는데 그게 렘넌트라니까. 여기에 도전하는 것이 치유예요. 여기에 도전, 렘넌트. 자꾸 여러분 지금요 막 불신자들이 뭐 영화를 만들어서 떼돈을 벌고 뮤지컬을 만들어서 뭐 돈을 벌고 거기에 도전한다. 아닙니다. 치료. 그게 치료예요, 치료. 불신자들이 뮤지컬 만든 것을 우리가 그 사람들을 능가할 수 있는 뮤지컬을 만든다? 택도 없는 소리예요. 렘넌트를 키우는 거예요. 그게 문화를 정복하는 겁니다. 여기요. 그걸 보고 치유라고 그러는 거예요. 여기.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도전이라는 말을 쓴 거예요. 그게요. 흑암 경제에 도전하는 것이다. 그걸 보고 산업인을 살리는 겁니다. 산업인. 그게 치유란 말이에요. 경제 치유, 문화 치유, 렘넌트 살려라. 경제 치유, 산업인. 현장에 도전하는 겁니다. 중직자. 그게 우리 다락방 운동의 도전 세 가지입니다. 렘넌트, 산업인, 중직자. 응답 오게 되어 있습니다. 3제자응답. 뭐지요? 비밀결사대, 렘넌트 미니스트리, 홀리메이스. 이 3제자응답 오게 되어 있죠. 그리고 3팀 응답 와요. 서밋팀, 전문팀, 헌신팀 오게 되어 있죠. 그리고 3기업, 사회적, 문화적, 선교적 기업. 이거는 교회 렘넌트 237 살리는 응답이에요. 이게 이렇게. 자, 결론. 이제 잘못하면 여러분 그 소리겠지 이런 사람들 있거든요. 또 이제 우리 교회가 좀 메시지가 다르다 그런 말이 아니고 제가 볼 때에는 이제 이 온네스 교회가요 메시지를 계속 반복해요. 계속 반복해서 어떤 그 메시지의 근본이 이해되도록 해줘요. 근본이 이해되도록. 근데 우리 신앙이 근본을 찾지를 못하거든요. 원체 우리 다락방에서 막 흘러가기 때문에요. 이렇게 제가 얘기 안 했습니까? 박스만 들고 뛰는 겁니다. 막 박스 들고 막 뛰기 때문에 그게 잘못하면은 오랜 시간이 지나면서 그게 자기들의 어떤 신앙 흐름이 되어버려요.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 메시지를 깊이 듣지를 못합니다. 잘못하면은요. 메시지를 깊이 듣지를 못한다니까요. 깊이 듣지 못하면서 이미 자기화되어 있는 것을 가지고 자꾸 뭐 하려고 그래요. 제가 볼 때는 별난 사람이라도 이 교회에 와서 6개월 내지 1년의 메시지 꾸준하게 들어야 돼요. 진짜라니까요. 꾸준하게 들어야 그때 조금 접근되지. 안 그러고는 박스 들고 뛰는 겁니다. 박스 들고. 뭐 잘한다 못한다 그런 말이 아니라니까. 잘한다 못한다 그런 말이 아니고 진짜입니다. 여러분. 메시지를 사실적으로 딱 붙잡고 있어야 돼요. 결론. 자, 이제 처음에 이 메시지를 정리할 때는 이렇게 정리했어요. 이번 주 각인. 그래서 뭔가 또 이번 주에는 뭔가 딱 단어 하나를 붙잡고 각인될 수 있도록 이렇게. 그래서 제가 처음에 이렇게 만들었어요. in, at, by. 이렇게. 저는 제 나름대로 제 수준에서 치유에서 치료에서 치유로. 그랬더니 영어 전공하신 분이 이거는 이렇게 쓰는 영어가 없대요. 그래서 무식이 잘못하면 폭로될 뻔해가지고 그래서 그냥 쉽게 하기로 했어요.
쉽게. 제목 그대로입니다. 제목 그대로. 치료에서 치유로인데 진짜 다른 응답이 있다. 이것만 생각이 돼요. 우리에게는 뭐가 있다? 다른 응답이 있다. 다른 응답. 그리고 그 응답을 반복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다른 응답, 그 응답을 반복해요. 그러면 실제로 이게 나옵니다. 우리가 도전해야 될 게 나오게 돼 있어요. 도전. 그럼 이것만 외우고 있어도 되잖아요. 도전. 어디에 도전하는 것이냐? 렘넌트, 산업인, 중직자. 이렇게. 또 다른 말로 문화, 흑암문화, 흑암경제, 흑암현장. 여기 도전하는 거예요. 반복. 치유. 계속 도전하세요. 치유. 다른 응답. 하나님이 세상 사람들은 절대 받을 수 없어요. 절대 받을 수 없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응답. 이 응답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응답이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빈 곳 보게 하시고 어떤 곳 어떤 상황이라도 복음 가진 복음의 흐름 속에 있는 자들에게는 그게 기회요. 그래서 미션을 붙들게 해주시고 모든 범사에 복음화의 시간표 속으로 들어가게 해 주시옵소서. 렘넌트 세워서 렘넌트가 한 시대를 놓고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는 자리에 서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치유 붙들게 하시고 치유가 반복되게 하시고 교회사의 역사 속에 아직도 무너뜨리지 못했던 흑암문화, 흑암경제, 흑암현장을 무너뜨리고 살리는 대열 속에 서게 해 주옵소서.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